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홍해 사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430년 동안 고난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다가 바로 홍해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끌어가지만 그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잠깐 쉬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뒤에서 막 마차 소리가 나고 말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애국부인데 수만 명이 또 수십만 명이 창과 칼과 활을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광경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반응과 모세가 보여주는 반응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그들은 눈으로 10가지의 표적을 봤어요. 너무나 큰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호들갑을 떨고 찬양을 하면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표적을 보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칼이 날라오고 창이 자기를 뚫고 갔더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우리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들 밑에서 저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다시 섬기는 것이 낫지 죽는 게 낫냐 섬기는 게 낫냐 하면서 막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과 모세 앞에 보이는 반응이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초라하고 여러분 너무 심이 떨려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표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과 아우성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 반응은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할 것이며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시점에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위기를 만났고 똑같은 사면초가에 몰렸는데, 왜 수백만 명은 아우성을 떠는데 모세는 혼자서 이렇게 침착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은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들은 진멸시킬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아주 침착하게 확정 있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이런 담대하게 확증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군대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올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과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상을 보니까는 심히 두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여러분 마차와 마병들을 타고 여러분 창과 칼을 들고 죽이러 오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 답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답을, 앞으로 1년 후의 답을, 한 달 후에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너희는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답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너무 큰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미래의 답을 알지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린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답을 몰라요. 그게 우리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한두 군데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한테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계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뒷받침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하고 또 평신도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인 모세에게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알리셨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알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위는 뭐고 행사는 뭐냐는 것입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알리셨고 주의 종에게는 행위를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던 행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표적, 그 다음에 이적, 기적, 그 다음에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들,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자가 그 자리에서 치료받은 거, 이거 바로 능력입니다. 이걸 바로 행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오병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서 자기 눈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을 바로 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행사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문을 찾아보고 또 현대인의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바로 행위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길이라는 뜻이고 뜻이라는 뜻이고 목적과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표적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신도와 주의 종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면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홍해 길은 앞이 막다른 길이에요. 앞이 바다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사방에 절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옆으로 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고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고 뒤에는 적군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달싹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민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평탄한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것을 알았던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고 옆으로 가면 절벽이고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수많은 정예원들을 특수분들을 군대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로 갔을 때 백성들이 이 아우성을 찍어도 알고 있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여러분 죽일 것을 처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열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일부러 인도한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그 행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보세요. 돌이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모세로 하여금 너 그 길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 이끌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행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은 행사도 일으키는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주의 종 말에 순종해야 되고 왜 주의 종 말에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행사만을 원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주의 종은 거기서 행위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주의 종은 알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빨가벗고 처절하게 피 쏟고 물 쏟으면서 맥없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면 사람은 두 강도가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끝까지 행사를 구한 거예요. 표적을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자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을수록 행사보다 행위를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할 것인가? 모든 사건과 어떤 징계와 어떤 축복 속에서 항상 행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기뻐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던 것을 40년인데 여기서 뭐요?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봤다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만나가 내리는 거,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정갈에 물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도 봤고, 거기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났을 때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사는 그런 모든 행사 능력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행사는 많이 봤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도다. 내 길, 이게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육적으로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냐는 둥,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는 둥,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둥
계속적으로 표적만, 행사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미숙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광야에서 지금 히브리서 말하는 것도 지금 광야 4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니까 계속 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표적은 주었어요. 행사는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바로 영적으로 쇠약해졌고 그들에게는 영적 미숙아로, 기근은 영적 미숙아로 계속 남겨두었던 거예요. 행사는 보았는데 행위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한번 신앙과 전복시켜서 여러분과의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축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을 주셨을까? 여러분 건강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건강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위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 유명하고 출세하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 보세요. 왜 좋은 길 다 냅두고 길로 인도했느냐? 왜 여기서 죽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각을 주고 글로 인도한 것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뽀송뽀송한 마른 땅을, 여러분 홍해 물을, 그 엄청난 물을 광풍을 통해 가지고 밤새도록 살랑살랑 여러분 물을 없애했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한 방에 없애면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기절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없게 한 다음에 물만 없애면 뭐합니까? 밑에 바닥은 진흙탕이죠. 그러면 진흙탕에 짐승이 갈 수 있습니까? 노약자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 진흙탕에 빠져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풍을 통해 가지고 그 진흙탕을 다 마르게 한 다음에 뽀송뽀송 마른 땅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과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다 지나갔고 그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 전 지역에 흑암을 갖다 퍼부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말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한 다음에 다 건넌 다음에 흑암을 제껴버렸어요. 그냥 다시 강명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야 마차를 극렬하게 달려서 가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 모든 백성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마차와 마병과 군사들이 홍해 앞바다에 딱 섰을 때 중간에 다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야 그 물 뚜껑 닫아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닫아버리니까 전부 다 여러분 물에 둥실 떠서 3분의 1은 물 먹고 죽고 또 3분의 1은 고기밥이 되고 3분의 1은 뭐 심장마비로 죽든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홍해 앞바다로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사를 보입니다. 표적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꾸 표적만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자꾸 행사와 표적만을 구하지 말고 응답이 늦었을 때는 그 늦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백성들하고 주의 종한테는 달라요. 주의 종은 눈만 뜨면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마다 손만 얹으면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의 종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생기셨어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좋은 옷만 사 입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너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은 것은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기도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더 최상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것은 늦은 대로, 빠른 것은 빠른 대로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어떤 징계 속에, 어떤 축복 속에, 어떤 행복 속에 늘 하나님의 행위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